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일장을 우리에게 형성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과학 통일장입니다. 21세기 삼위일체론 정합 이해. 과학을 통해서 정보, 생명, 에너지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과학 통일장 목요일마다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성경 상징 통일장입니다. 서구의 신학이 물려준 복음의 진리들을 뚜렷하게 증거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통일장, 목요일에는 성경 과학 통일장, 금요일날에는 성경 과학 중에서도 21세기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으로 보는 통일장,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성경 과학이에요. 삼위일체론을 21세기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확증하는 겁니다. 21세기 문명권에서 다양하게 삼위일체론이 절대적이다, 삼위일체론을 입증하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7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우주 만물이 통합해야 된다,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삼위일체는 서구 신학의 교리에서 틀을 깨고 사용론, 본질론까지 21세기 과학의 발달, 여러 가지 지식의 발달을 통해서 확장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삼위일체를 세계관으로, 21세기 세계관이 엔트로피 세계관이죠. 20세기까지는 기계론적 세계관이었죠. 세계관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또 확실하게 해준다. 다섯 번째가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한국 상고사가 정말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만 삼위일체론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상고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인 입증들은, 그 다음에 유일신 신앙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어서 계속 하고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삼일체 구조, 이걸 통해서 21세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일체가 가장 중요하다,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상고사 일반은 정을 통해서 네 번째 총 과학 시간 58번째입니다. 본문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국 상고사의 근원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죠. 세계 인종이 셈, 함, 야벳이죠. 야벳은 서구 민족의 조상이고 셈은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죠. 이스라엘과 한국은 셈족의 후예죠. 함족은 아프리카족, 일부는 중동에도 좀 있지만 아프리카족의 조상이라, 이것은 뭐 우리가 다 동의한 인종에 대한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셈족,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셈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증돼야 돼요. 그런데 그 셈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은 두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안에 특별은총의 역사 속에 있죠. 또 하나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셈의 후손인 아시아 민족 가운데 역사를 가진 유일한 민족이 한국이에요.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민족이 한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한국 상고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창세기 9장 26절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 아주 협소하죠. 이스라엘은 특별은총, 한국은 일반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지금 삼일체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말고요.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는 한국 역사를 다 입증했고 유일신, 한국 상고사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 우리 한국 상고사라는 것은 환인 황국 9179년도에 역사를 가진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 그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까지 여기까지를 상고사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불교 문화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족 종교들이 나왔죠. 여기까지 해서 삼일체 민족, 유일신 민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잠깐 보시죠. 우리 민족 상고사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입증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셈적인 이스라엘과 셈적인 한국만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구분한다는 거, 일반은총은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이거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초림은 이스라엘 셈족 하나님을 찬양, 재림은 한국 셈족 재림 사역, 이렇게 저는 구분하고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일신 사상 지난번 했던 것 다시 한번 연관이 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은봉 덕성여대 교수는 당군신앙의 역사 의미란 책에서 한국은 유일신 신앙이었다. 유일신 제사 신앙이었고 후세 사람들 천군을 쉽게 한국인은 본래 천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천신의 제사들은 집행자 천군이라 했다. 그래서 당군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명학씨 선철학의 연구가 한국의 최초의 종교는 성교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펴신 천도이다.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송호수 박사 미국 베일러 대학교 교수, 고려대 교실을 역임했던 분인데 삼일 신고 신운에 나오는 신은 완벽한 기독교의 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그대로다. 이렇게 학자들이 입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올바 고르치 고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고고학 교수는 당군이란 말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됨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한국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 사상 일반은총에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헐버트 미국 감리교 파송 선교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만열 박사의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하시고 기독교 사학자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이만열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헐버트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늘과 님의 합성어로 한자어 천주에 해당된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주권자로 간주한다. 그는 자연계에 행행하는 여러 영이나 귀신들,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엄격한 일신론자들이다. 이 잡신은 후대예요, 후대. 불교 들어기 이후부터 범신론, 잡신론 이런 사상이 들은 거지. 중국은 천주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도 천주, 우리도 천주 그랬잖아요. 중국은 그 천주가 우상인데 한국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형상을 만들어 시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지 외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정말 놀랍고 우리 하나님의 유해신 사상이 우리 민족이 일반은 전 가운데 산고사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 걸 입증하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게일, 지난번에 했지만 간단히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제임스 게일 이분이 또 중앙일보 2010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야훼라는 우리나라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근데 야훼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처음 번역한 성경도 야훼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그것이 하늘에 존칭을 붙인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하나님이란 칭호의 의미를 우리가 야훼라는 상고사의 용어를 가지고 있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언더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첫 발을 내는 장로교 상경사 이만열 박사가 쓴 책에서 이걸 제가 연결합니다. 고구려 왕국에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유일한 신앙을 섬겼다는 것을 방영했다. 고구려가 하나님을 유일신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설명적 인용으로서 크고 유일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정도 한번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 확실하죠?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이 역사 속에 일반은 중에 감춰졌고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세계 중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제가 36, 7년 전부터 이걸 주장했을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킬까? 너무도 힘들었죠.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일반은총 학자들이 한국 상고사가 유일신 신앙이었다. 이게 다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일체 신앙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늘은 삼일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에 있었던 삼일체 신앙입니다. 이게 참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한국 상고사는 삼일체 신앙을 입증한다. 삼일체 신앙은 세계에서 셈족인 이스라엘과 셈족 한국뿐이다. 유일신앙도 이스라엘과 한국뿐인데 삼위일체 신앙, 이건 더 엄청난 이야기죠. 삼위일체 신앙이 이스라엘과 한국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깊은 의미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최재청 미국 베일러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구상의 셋이 하나이다라는 내용의 경전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삼일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요. 동양에서는 천지인 삼재라는 말은 했지만 삼일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예수가 처음 한 말입니다. 삼은 곧 하나이다라는 것이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 천부경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요, 성경하고 천부경만, 이 천부경은 우리나라 1만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경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 환웅 배달국 때 녹도문자로 기록을 했죠. 이 놀라운 기록이 삼일체 민족이요, 우리 민족이요.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김정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창세기를 할 수 있는 규헌사, 이건 조선시대에 나왔던 있었던 책입니다. 이것은 당군에 대해서 47대까지 기록한 책이에요. 3일 신고는 환인 황국 때부터 이것은 그때는 책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구전으로 3일 신고 셋이 하나이다라는 책이에요.
참 놀라운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예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천부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전이죠. 일반은총이지만은 놀랍게도 창세기적인 신앙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고 정말로 충격적인 거예요. 삼위실고는 발의 대조영의 동생인 대자양인가요? 그 동생을 시켜서 서문을 써서 다시 발간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 민족의 신앙이었다. 일신사상이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성경과 우리나라 천부경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밖에 삼일체 사상이 없다. 이것은 초림은 이스라엘, 셈족이니까. 재림도 셈족이 찬양하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요. 다시 재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세계 어디입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상고사의 일신사상, 삼일체 사상을 분명히 했다. 삼일체로 전 세계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기독교가요. 일반은총과 통합을 필자가 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지금 입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김성인 한세대 계신 분이고 장로님이죠. 우리 조상들은 삼일체 신앙을 알고 있었다. 당군시대 사관이었던 신지는 삼일신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삼위일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상고사를 연구하면요, 우리 창세기적인 신앙과 바로 만납니다. 일반은총에서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노화가 삼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책에다가 발표했는데요. 한국 셈족 한국 역사 특별연구, 노아, 이스라엘, 한국이 삼일체 민족이다. 이 전반부 1장에서는 50여 페이지에 걸쳐서 한국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거 제 한국 역사 4권 중에서 대표 저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핵심을 지금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확실한 섭리가 분명히 있다. 이제 천부경은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환인이 나라를 세울 때, 황국을 나라를 세울 때 구존으로 노아 때부터 아시아 쪽 셈족으로 이어온 창세기적인 신앙이 우리 민족의 헌법이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17대 환웅 시대가 지나고 환웅 배달국 시대에 환웅이 녹도 문자를 통해, 이 녹도 문자가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BC 3000년 경이니까요. 지금으로도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녹도 문자가 이게 나중에 한문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상형 문자 계열에 아주 주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문자예요. 그런데 신라 최치원이가 천재잖아요.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이조실을 말하면 과거 시험 같은 것을 1등으로 합격했던 천재입니다. 최치원이 이 녹도 문자로 된 천부경을 한문으로 바꾸어서 바위에다 새겨놨습니다. 천부경을 81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연수가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집하면서 천부경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개연수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개연수는 역사를 복원했다는 의미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사지가 찢기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이 1975년도에 대종교가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았어요. 천부경은 대종교가 원래부터 무슨 천부경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동학 이후에 생긴 당군교, 대정교, 뭐 정산도 다 이런 민족적인 종교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뭐 잡종교들이니까, 이런 종교들은 우상 숭배의 민족이고 한국 역사를 가지고 천부경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삼일체 이 신앙,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있는 셈족의 신앙에 뿌리를 두지 않는 이방신들의 잘못된 개념을 가진 거예요. 절대로 그들과 함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우리였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81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천부경에서 무슨 삼일체 신앙이 나오냐? 천부경이 시작되면 일시무실, 일은 하나죠. 하나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절대 신인 하나에서 일시무실, 무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한 분이 일시무실 석삼국 무진본 셋으로 나왔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천부경의 첫 자부터 일시무실 석삼국 무진본 천일일, 하늘은 첫 번째 창조했는데 천일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일이, 지는 두 번째 창조했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일삼, 이것은 사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번째 창조하셨다. 정확히 나와요.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천지인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부경에서. 천지인사상은 놀라지 마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사상이 천지인이에요. 창세기 1장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하늘의 공장.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은 땅을 창조했잖아요. 무시라, 땅을 창조하셔서 식물들을 창조했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천지인, 동양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핵심 세 가지를 천지인 사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이 천부경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천부경은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동양의 우리의 민족의 상고사 창세기 전 신앙이면서 후대에 이것이 공자, 불교, 뭐 유교, 이것이 또 속으로 넘어가서 철학 사상으로 이 지구 우주 만물의 최초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역사로는 참 헌법책 같은 1000여 페이지에 제가 역사 1만 년 역사를 썼고요. 셈적으로 보면 복음의 동향사, 이 책을 또 썼고요. 이 책이 한국 고대 경전, 한국 고대 경전은 다 삼일체예요. 천부경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3일신고 366자로, 천부경은 81자고, 3일신고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삼일체를 설명하는 책인데 366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정개경, 이건 고구려의 헌법이었거든요. 이것이 환희 때부터 내려온 한국의 창세기적인 일반은총 신앙의 계보 세 권을 제가 해설을 했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도 이 천부경은 유명하고 모든 동양 철학도 여기서 나왔고 한국의 사상가들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국시가 천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삼일체 신앙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이 안에 비밀은 무한합니다. 엄청나요. 이것을 풀어 쓴 책이 몇천 페이지도 있어요. 이 81자가. 김유른 선생이라고 주겸을 만드신 인상가, 주겸을 만든 김유른 선생의 신약 본초 후편을 보니까요, 이 김유른 선생도 천부경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어요. 천부경의 뜻은 무한해서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부경은 천하 문명의 원천이다. 저 동의해요. 동생할 것 없이 성경 다음으로 일반론적 세계에서 천하 원천에 아주 문명의 원천이에요. 세 번째, 천부경은 우주의 이치다. 창세기의 하늘의 이치, 우주 만물의 이치가 천부경의 이치예요. 네 번째, 천부경은 다 풀면 지구에 글들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우리 민족이 상징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일자에다가 3일째 유일신 사상, 하나님 사상으로 전체를 우주의 진리까지 창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일시무종일 마지막에는 마지막 재림도 여기에 포함돼요. 마지막 끝도 하나로 끝난다. 예수님 재림으로 끝난다는 거거든요. 무종일. 참 놀랍습니다. 저는 어찌 삼일체를 우리 민족이 산곳에 가지고 있었다. 일신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삼일체의 이대함. 특별은총 성격뿐만 아니라 일반은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삼일체 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왜 세계 중심론이 나오는가? 마지막 때 재림 때 한국이 왜 중요한가? 우리 민족이란 소망이 세계의 소망이고 이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나는 시대. 필자가 삼일체 본질론 대통일장을 이제 발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하나님의 삼일체, 뱀의 삼일체는 뱀마귀 정보, 뱀마귀 거짓 생명, 뱀마귀 기 에너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조직을 해서 삼일체 통합신학에 발표했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어요. 저는 재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했는데 그 재림도 삼일체 안에서 예수님 초림 재림이라는 것을 정말 새롭게 인식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삼일체는 너무도 분명하게 천부경에서 입증을 합니다. 삼일신고를 보면은 다섯 번째요. 보세요. 삼일신고는 발해 대조영이 동생 대야발에게 서문과 기록 경위를 기록하게 했다. 366자다. 셋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직접적으로 책 제목을 삼는 저서는 한국이 산고사예요. 이것이 9197년도 환인이 나라를 세울 때 노아의 후손들이 셈족이 아시아에 와서 세운 나라가 환인 왕국이요. 그건 틀림없죠. 환인 왕국이요. 그래서 노아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천부경이라 일반은총에서. 그런데 구존으로 내려오다가 환웅 때 이것이 녹도문자로 책으로 발간됐고 최치원이가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 개연수가 환단곡에 이것을 삽입했다. 대종기에서 이걸 경전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은 우리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삼일신고가 셋이 하나라고 하는 놀랍도록 삼일째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셋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 우상종교 경계해라. 대종교, 당군교, 증상도, 무속인들 동학 이후에 생겨나는 이런 종교들은 민족 종교를 표방하나 물론 상고사의 그러한 신앙들을 자기들이 도색에서 또는 각색에서 혼합해서 증산도는 불교, 기독교 뭐 다 혼합해 가지고 만든 종교들이에요. 그러면서 민족을 표방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대로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부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이 삼일체 민족이라는 것, 유일신앙 민족이라는 것을 삼일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줍니다. 여섯 번째, 한국 상고사 근본 사상입니다. 보세요. 제주대학교 안창범 교수가 있는데 한국 상고사의 근본 사상은 뭐일까?
천지인 사상이라. 천교, 하늘. 이 천자는 하나님 신앙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민족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삼일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세계 중심에 우리 한국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삼일체가 완성되는 재림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한국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잡신이고 범신이고 불교고 유교인데 무슨 창세기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원년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372년 이전에는 구약 일반론적이 나타난 삼일체적인 신앙을 가진 민족이에요. 백제가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신라는 500년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차전이 527년도에 순교당하고 법문왕 때 불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불교 372년 고구려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 이전에는 지금 말하는 삼일체적인 신앙, 유일신 신앙, 창세기적인 신앙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이었고, 전혀 잡신이라든가 범신론이라든가 아니란 이야기. 게일 선교사, 언더우드, 지금 이만열 박사가 입증을 했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참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일체 마지막으로 신라 태종 모해랑 때 김춘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 경교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요. 경교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교회사가 이미 기록을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태종이 나당 연합군을 통해서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럴 때 당태종이 성경 한 권을 김춘추에게 주었고 경교를 받아들여라. 그때 태종이 굉장한 경교 열심 신자였답니다. 이것이 김춘추와 잘 우리 민족은 상고사에 하나님 신앙을 삼위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가 당태종과의 신앙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주 쉽게 나당 연합군이 정치적으로 맺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신라에 가면은 불국사 안에 이런 십자가 이런 것들이 발굴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상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숭실대학교 다닐 때 김양선 역사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열정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신앙이 상고사에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발굴해서 숭실대학교에 가면은 이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불국사 터에서 발굴한 것을 김양선 교수가 이것을 학교에다 기증해서 숭실대학 박물관에 이거 있습니다. 제가 제자로 수업을 받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의 심장은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 우리 2000년 사도 삼위일체로부터 어거스틴에 완성된 거기서 출발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칼빈이 기독론 구원론을 완성했고, 삼위일체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화론을 완성했고, 이제 잠잠했던 우리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선교를 마무리하고 다시 삼위일체로 신학이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까지 통합하려면은 삼위일체 본질 실절은 대통일장, 정보, 성령,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 삼위일체 통일장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도 통일되고
이 세상의 일반은 정, 우주 만물과 통일돼서 이게 본질이요, 이 모든 것이 해결해 주는 유일한 삼일체 대원리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상고사의 삼위일체 신앙이 이토록 신비하다, 재림을 맞이하는 21세기 한국이 중심이 되는 이유도, 재림에 맞이할 선교에 마무리된 민족의 의미도 이 삼위일체 안에 있었다. 노아로부터 내려오는 셈족의 아시아 민족의 유일한 종주국이었던 우리 민족밖에 없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전하면서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입에서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 힌돌교회는 예배 시간에 5분의 4가 삼일체 찬양만 드립니다. 시작도 끝도 중간도 헌금성도 삼일체와 연관된 찬양을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상고사에 삼일체 신앙이 있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족이 아시아 민족입니다. 아시아 민족의 맨 처음 국가가 환인 왕국입니다. 거기에는 천부경이라는 확실한 삼일체 신앙이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밝혀봅니다. 삼일체 민족, 유일신 민족, 우리 민족이 재림 때 삼일체 통합신학을 우리 민족에 주신 신앙으로 우리가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